학습이나 세례식을 할 때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걸쩍걸쩍하면서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은 없고, 근데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맨 먼저 시작하는 곳이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좀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또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저 뒤에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이런 것들은 뭔지 어디 붙은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바이블 타임으로 소선지서 읽고 계실 텐데, 이때 이런 기회에 소선지서 잘 대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저도 많이 읽었는데 막상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참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 창세에 관계된 글이나 또 논문이나 이런 책들을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내가 좀 모르는 게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글들이 참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1장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래서 1장에도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피니시, 끝났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좋았다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굿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톱을 한다 그랬죠. 톱이란 말은 그냥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그 뜻은 뭔가 하면 원래 생각대로, 내가 원래 디자인한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지 뭘 할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 일이 생각대로 잘 될 때, 내 생각보다 어떤 데로 더 잘 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참 좋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씁니다. 근데 계속 토브 하다가 1장 30절에 보면 very good,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들여다보니까 6째 날입니다. 6째 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만든 날이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았다 하지 않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다 좋았지만 특별히 사람, 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내 이미지가 저 속에 있구나 보시면서 마음이 허무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낮에는 막 애를 먹이고 속썩이해서 이게 왼수덩어리처럼 생기다가도 밤에 고요히 자고 있을 때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내 이미지가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된 이미지 안 닮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그것마저 닮아가 수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보고 흐뭇해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꼭 빼닮은 사람을 보시면서,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6일간 차근차근 하시면서 진짜 관심, 진짜 포커스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동안 5장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사람이 거할 만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천지가 끝났다고, 창조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2절에 말하기를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식이란 말은 일을 쉬었다, 일 안 한다 하는 그런 휴식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휴식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 쉬셨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6일 동안 창조하느라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7일째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쉬어야 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더 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으로 세븐데이를 일하는 분들이 있지만 죽도록 일하면 결국 그냥 죽습니다. 쉬어줘야 되는 것이죠.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힘이 더져서 쉬었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사바트라고 그러는데 사바트라는 단어는 휴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뜻인데 뭔가 하면 일을 마쳤다 혹은 기뻐한다, 축하한다, 그런 뜻도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든다는 힘이 좋으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그 천지 만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모든 그 질서대로 정확하게 천지 만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고, 이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다 완성했다 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상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건 일 안 한다 하는 측면보다도 완성됐구나, 참 잘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일 안 한다는 측면보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다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것이 다 드러나지고 그 하나님의 보시 상태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주일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쉰다, 그런 휴식의 개념보다는 그날 통해서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된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안식하는 날, 그날이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도 예배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안식을 예표하는, 그 하나님 영원히 누리게 할 그 안식, 완벽한 하나님 통치자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데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이 안식 주일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 안식을 살짝 맛보기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식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점들을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안식하는 날,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TV라든지 혹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곧 상영될 영화, 그게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한 2분, 3분짜리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2, 3분짜리 상영될 때 보면 눈이 확 쏠리죠. 너무 재밌어서 딱 보고 있는데 한 2, 3분 지나면 스톱 되고는 뭐가 나옵니까? Coming soon in cinema 이렇게 나오죠. 극장 가서 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극장 가서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극장에서 하냐, 몇 시에 하냐, 며칠부터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맛보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히 퍼펙트한 그 안식, 그 안식을, 완벽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나라 이미 완성됐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맛보기의 경험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만드신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록된 성경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AD 한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든지 또 그 위에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심각하게 핍박을 했든지 기독교의 이유만 갖고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보면 짐승에 뜯겨 죽게 만들고 살 찢어서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이것이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상황과는 우리가 꼭 기독교를 드러내야 되겠냐, 숨어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다가 천상의 하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펼친 하늘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본 것을 교회에 편지로 써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지금 당한 극심한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너희들에겐 이와 같은 완벽한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잘 견뎌내고 참고 이 일들을 잘 견뎌내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 그 안식을 미리 경험하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누리는 안식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축복인데 우리에게 줄 안식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일이 그런 날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혹은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삶이 좀 힘겹고 어렵긴 하지만 또 내 꿈이나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안 돼서 힘겨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한 안식 나라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준 현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서 오는 분도 있죠. 마치 숙제하듯이 숙제 안 하면 안 되던 것처럼 주일 안 가면 좀 기분이 찜찜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날까 봐 이런 마음이 우리에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그 안식을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그 안식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그걸 차버리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안식을 얻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걸 발명하고 인생을 즐겨보지만 그 속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깨어져 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 좀 많이 벌어놓으면 노후는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하지만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돈으로 하우스는 사도 홈은 살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건물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들은 그 가정이란 그 홈이란 소프트웨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새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앞선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창조하신 안식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인비테이션을 우리 주시면서 내가 널 초대한다,
내가 완전히 말하는 이 안식에 들어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다스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기를 경험하고 장차 우리에 오실 그 하나님 새 하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그러죠.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다른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한다,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날도 다 중요하지만 다른 날 다 안 중요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배려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날이 복된 날이다, 그 날은 구별한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일하십시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날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 중에 핵심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그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하나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은혜와 그 어떤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내력이란 말은 일이 이렇게 된다, 이게 대충 이렇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2장 1절에서는 천지 만물이 지어지는 게 다 끝났다 그랬죠. 피니시라고 말했는데 4절에 와서는 또다시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창조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른 창조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더라고요. 창조가 두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1장에서 창조하신 분의 이름과 2장에서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2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게 뭐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썼을까? 원래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 뜻은 뭔가 하면 전능하다, 광대하다, 웅장하다, 올마이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든 만드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야, 너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 애굽에서 불러내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만나서 누가 너를 보냈냐, 네가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뭘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특히 언제 등장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 약속과 관련된 썰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루시며 완성하실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의 이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사람에게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담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했다면 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용된 것이지 다른 하나님, 다른 창조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두 번 창조했다, 한 번 해보니까 좀 마음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다, 안에 모자라서 보충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넌센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다른 점 뭔가 하면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가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라 그럽니다.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취하실 때까지 이를 본 제자들이 그걸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로 쓴 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런데 이 네 권의 성경이 같은 예수를 보고 같은 사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딱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첫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 맞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아브라함, 다윗 쭉쭉 이어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쓰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구약 성경 인용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사건만 많이 기록하고 있죠. 봐라,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걸 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증명하면서도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포커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커스와 2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커스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2장에는 그것을 천지에서 렌즈를 쫙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에서 어디를 줄입니까? 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인간의 창조,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그 인간이 살 에덴 동산, 그 인간이 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야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이야기를 쭉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따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는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강조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5절 이후에 보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1장에서는 천지, 하늘, 궁창, 하늘 위에 물 이런 하늘의 이야기도 많았죠. 그리고 천지 거기 하늘에 새가 날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2장에 와서는 하늘 이야기는 싹 생략해버리고 땅의 이야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가 안 왔고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땅이 안개만 가득했고 땅의 상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심의 포커스는 어디 있는 겁니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에서 추려서 땅으로,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점 렌즈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신 사람을 창조한 것도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창조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무엇을 구성했느냐, 어떻게 생겨지게 됐냐, 어떻게 생명 있는 사람이 됐냐 하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다 그럽니까? 땅의 흙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 영이 들어감으로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한 문장 끝냈지만 이번에는 땅의 흙으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출발점,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느냐? 땅의 흙이었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돈 좀 있고 파워가 있고 명예나 인기가 있다고 뻑이고 폼을 잡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출발점이 어딘지,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조카 거기 있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 딜을 하지요. 하나님, 그 성 멸하기 전에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다 죽일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10명 뭐 40명이면 어떻게 하렵니까? 40명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줄여갑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한가 하면 창세기 18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라 그럽니까?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자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기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 90편 1절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티끌이라고 그러죠. 티끌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왔으니 거기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내 죄가 뭐 있냐 이야기해보라, 내가 누구보다 어렵지 않느냐 라고 자신을 변호하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죠. 폭풍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누구에 비해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큰 소리 치던 욥이 정말 하나님을 딱 서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비단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욥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 바울도 그러죠. 나는 만물 중에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자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기 비하입니까? 자기를 너무 심하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출발점이 어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가? 인생은 흙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흙이 아니라 티끌 같은 존재, 출발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하면, 하나님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흙이고 그 사람은 먼지며 티끌이라는 것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 저주고 심판인 것이죠. 혹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거지여서 그 부잣집 대문 밑에서 밖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본 것입니다. 자기는 지옥에 앉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 부탁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꼭 찍어서 내 이 타들어간 혀에다가 한 방울만 좀 적셔 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노라 그랬습니다. 딴 칼에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같아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방울 하나, 손끝에 있는 그 물방울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내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회에 대해서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을 살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전혀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전도 훈련이라고 불리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개발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전에 2007년도에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뭐 한 분인가 하면 댄스 교사였습니다. 댄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유명한 댄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라디오에 설러 들어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는데 그 설교 가운데 한 문장에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심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영혼은 어디서 보낼 건가? 이 질문을 잊고 싶어도 잊어지가 않는 것이죠. 이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생각한 겁니다. 나처럼 이 세상에만 머물러서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결국은 목사가 되었고 이 전도파 훈련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 가져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없으면 그 몸은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개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냐 없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가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나 잘생겼냐 덜 생겼냐, 얼마나 똑똑하냐 좀 덜 똑똑하냐, 얼마나 유명하냐 별로 유명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구분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만 가지고 삶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둘로 나누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뭘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티 끌고 갔고 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답은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레이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바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삶으로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책인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하면 다 상실해버린 인간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책보다 더 귀한 책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팽개쳐 두시겠습니까? 그 성경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뭡니까? 입는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지심으로 옷을 못 입을 때 부모가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의 이 티끌 같은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진 바 됐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의 이야기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장에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2장에 오면서 하나님 렌즈를 확 조여서 땅과 에덴 동산과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흙이요 티끌이었던 존재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됐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범죄와 타락으로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상실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부르는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천지 만물에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를 보여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완성된 날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건강이 안 따라주고 삶이 안 따라주고 힘이 안 따라줘도 그 하나님의 궁극적 영원한 생명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부르면서 하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이요 먼지였던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생명이 됐다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빠져나가버리면 우리는 다시 흙이요 티끌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다시 우리가 인정하며 이런 존재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실, 이 약속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 현실이 쉽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전진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